할렐루야. 앞에 분 옆에 분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10월 결실의 계절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과실나무에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봐도 그런데 그 농사를 1년씩 지은 주인들이 보면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보면서 기쁘고 그러겠어요. 이 결실의 계절은 농부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과실나무가 다 열매를 그렇게 주렁주렁 열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주인은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참 속이 상하고 마음이 짠하고 그럴 거예요.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면서 포도나무가 그 나무 자체로 어디다 쓸모가 있냐? 뭘 제조할 수나 있느냐? 그릇을 걸 수 있는 못을 만들 수나 있느냐? 이 포도나무가 과연 쓸모 있는 그런 나무이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열매가 없으면 불에 던져져서 땔감으로 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가 아니냐 하면서 포도나무에서는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열매를 기대하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더 잘 키우라고 그랬어요? 에? 더 잘해주라고 그랬어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에?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대답하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더 이상 이제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나 포도원지기는 아닙니다. 금년에만 더 두시면 잘 가꾸어서 금년은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멘. 이 결실의 계절, 오직 열매로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 결실의 계절, 여러분이 입장 바꾸어서 농부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 내내 가꾼 곡식이나 과실나무에서 열매가 열렸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결실의 계절에 나는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이 물음에 누구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저는 종종 두려움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고 하시는데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두려움을 가지고 나는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결실의 계절에 나는 과연 신앙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살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 보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도 않고 집을 장만해서 한 곳에 정착하지도 않고 평생 동안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달려갈 길을 그가 주저하지 않았던 그였지만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전파하였으나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자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지는 계절이 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말이에요. 아멘. 우리 목사님 지금 무슨 열매 타령을 저렇게 하고 계시는 거야. 감히 안 온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좀 더 왜 열매가 중요한가? 우리에게 왜 열매가 중요한가?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왜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여러분, 포도원지기가 포도나무 그 자체가 좋아서 그 포도나무가 소중해서 그 포도나무가 귀해서 그 포도나무 자체를 위해서 비싼 땅에다 포도나무 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포도나무는 쓸모가 있는 나무라는 게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목재감으로서 재료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로는 어떤 재료도 어떤 것도 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릇을 걸기 위해서 흙벽에 종종 날카로운 나무
뾰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박아서 옛날 시골에서 이제 거기 그릇도 걸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도 아마 흙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포도나무로 그릇을 걸 수 있는 못이라도 하나 만들 수 있더냐?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자체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중에, 숲에 있는 나무 중에 가장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모든 나무들이 다 포도나무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향목 같은, 향나무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는요, 쭉쭉 뻗은 백향목 같은 민족이 많았어요. 단단한 향나무 같은 민족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비단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혹 기분 나쁘실런지, 기분 나쁘신 분은 이해를 하세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포도나무에다 날 비유하냐고 기분 나쁘신 분 있으면 이해를 하세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향나무처럼 잘난 사람도 많아요. 백향목처럼 잘난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마는 포도나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메시지예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포도나무 같은 존재였어요. 아멘. 그래도 기분 나쁘면 그분 어쩔 수 없는 거고, 인정하는 분만 딱 나도 포도나무 같은 존재였다. 아멘. 포도나무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요. 포도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포도나무 자체는 아무 쓸데없는 나무인데 거기에 열리는 열매가 이게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포도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보잘것없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통해서 가장 존귀한 나무가, 가장 사랑받는 나무가,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는 나무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나는 백향목이니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향나무니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백향목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요, 얼마나 단단하고 좋았던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이 나무를 수입해다가 지었잖아요. 그 곧게 단단하게 그 아주 하늘을 치솟는 그 참 웅장한 그 나무들. 우리 예수님은 그 나무들을 비유하면서 내가 백향목이니 그러지 않았어요. 따라서 내가 참 포도나무이니. 아멘. 내가 참 포도나무라. 너희는 그리고 가지라. 그러므로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친히 포도나무라고 하실 만큼 열매가 있을 때에 열매가 있으므로 소중한 나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포도 열매가 얼마나 소중했냐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기적이 뭐냐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포도주 재료가 뭐예요? 포도예요. 포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재료가 뭐예요? 그게 포도즙이에요. 이 열매가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가장 천한 것, 가장 쓸모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나무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열매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타령을 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 과연 열매가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포도나무로 대단한데?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열매 때문에 대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원하고 계세요. 그 열매와 함께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오전 예배 설교를 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잘못하면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 아니야? 응? 열매를 보고 나를 좋아하고 평가하고 나 자체를 좋아해야 되지 말이야. 응? 열매를 보고 나를 좋아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분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데 우리의 열매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의 열매와 함께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결실의 계절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농부들이 아니어도 혹시 길을 가다가라도 다른 나무에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쭉정이 몇 개 달려있고 없고 하는 나무를 보면 왠지 조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십시다. 아멘. 그 열매는 뭐냐 그러면 뭐가 열매인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뭔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참 포도나무예요. 할렐루야. 참 포도 열매. 아멘. 참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참 포도 열매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함이뇨. 즉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매를 맺으면 어찌함이뇨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삶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선한 여러분 삶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신 말씀을 정반대로 우상을 숭배를 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한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열매를 맺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열매 맺는 방법이 뭘까? 그게 중요한 중요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 나가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한 열매 맺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적을 바라서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무에서 떠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서 꺾여진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살 수나 있습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죽고 말아요. 열매는커녕.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돼요.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 나가는 데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강풍이 불어닥쳐가지고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겠지요. 물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지가 꺾여 나가지만은, 그러나 꺾여 나가는 순간 말라 죽고 말아요. 결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 영혼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죽고 말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상 풍파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에게서 붙어있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견디고 붙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때가 되면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 두 해 열매 없던 가지도 붙어있으면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때가 되면 여러분 열매를 맺는 법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서운 태풍이 가지들을 나무에서 꺾여지게 만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국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 그럴지라도 우리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될지라도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착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 나무들도 말을 못해서 그러지 아마 막 강한 태풍이 부르닥치고 그러면 그래서 막 무섭게 막 가지가 흔들리고 그럴 때는 아마 지그들끼리 서로 그럴 거예요. 야, 우리 떨어지면 죽는다. 죽어. 붙어 있어야지. 더 나무 바짝 붙어야지.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딱 붙들어. 막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태풍 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나무가 그의 가을에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을 지켜야 할 때예요. 아멘. 지금 열매가 없더라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봄이 돼서 싹도 나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뭐 변명거리들이 있을 수 있지요. 이 내 잘못이냐고. 어젯밤에 그 세차게 불어닥친 그 태풍 때문이지 내가 무슨 뭐 떨어지고 싶어 떨어졌냐고 뭐 이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번 떨어져 나가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아멘.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악착같이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서 떠나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는, 교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상처가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품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결코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 주님을 영접하는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철저히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아멘. 순종으로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불순종에는 결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생하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번창해지면서 사는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인 그게 노아 홍수 사건 6장부터 오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세상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타락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최초 사건이에요. 1장에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6장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사람 지은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지면에서 사람을 생명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심판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아니, 노아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그랬을 방주를 지으라고. 그런데 노아만이 방주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순종으로 가능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그 방주는 120년 후에 올 장마, 120년 후에 올 홍수를 대비한 방주였어요. 여러분 120년 후에 있을 일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안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 방주를 산꼭대기에 지으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산꼭대기에 지으라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배는 바닷가에다 지어야 되지. 그지요? 그래야 끌고 가가지고 배를 바다에 띄우든지 하지.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리고 나무들을 잘라가지고 산꼭대기를 올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높은 데 잘라가지고 밑으로 굴리는 건 쉽지만은 그걸 잘라가지고 위로 지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방주가 크기가 좀 컸어요. 그래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했어요. 그래도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은 오직 순종으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리고 생명체들이 여러분 보존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노아마저도 불순종했더라면 과연 이 세상에 인간은 존재하고 생명체는 존재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죽음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죽으셨어요. 순종이 순종. 철저히 순종은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은 순종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불순종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 좀 안 맞아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는 게 그게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 뭐예요? 인내. 여러분, 열매는 인내.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내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일. 그런데 그 속에서 단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씨 뿌려놓고 오늘 열매 거두는 법이 없어요. 어제 나무 심었는데 오늘 열매 거두는 법이 없어요. 그런 열매가 없어요. 아멘. 세상 자연 이치를 통해서도 열매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멘. 1년생 과실도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인내 없이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어제
어제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한 성도가 그냥 오늘 막 그냥 열매를 막 주렁주렁 불가능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매 좀 없다고 해도 결코 낭망할 것은 아니에요. 아, 때가 아직 어떤 것은 1년 열매를 거두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몇 년씩 키워야 열매를 거두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열매가 없으랄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으면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고 바로 거두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므로 속히 열매가 없다고 중도에 포기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목사도 성도들이 전도되자마자 그냥 11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전도 생활도 하고 그냥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했으면 좋겠지요. 그럼 목회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전도되자마자 그냥 가서 또 막 전도를 해오고 그냥 막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간혹 그리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게 신앙의 어떤 열매라기보다는 신앙의 열매는요 인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가 결코 열매 없다고 낙심해야 될 일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코 열매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또 내년 한 해 또 열심히 거름주고 물도 주고 가꾸고 열매 맺도록 그게 내 사명이니까. 할렐루야. 예. 중요한 것은 인내하면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붙어서 살면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열매를 과연 맺고 있는가? 나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데 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지 하는 그런 결단들이 여러분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열매를 다 맺는 이 결실의 계절 과실나무처럼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십시다.